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오늘은 21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과 23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성경이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같이 찾아보고 또 확인하고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불법자들을 통해서 이 불법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인데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불법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원인은 분명하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무엇이냐?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그 원인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방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콕 집어서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죠.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버릴 수 없고 그 생각을 초월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자기가 선언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찝어주시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각을 허락해 주지 않는 이상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것을 가상에 맞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그날의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쫙 이렇게 말하자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대적한 그
그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그 복음을 쫙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도 놀랍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확 설교들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기까지. 좀 더 정확히 그냥 만나주셨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까지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저히 결단코 알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지속적으로 선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지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거나 자백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1장 21절과 28절 그리고 조금 길지만 8장에 있는 말씀도 인용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죄인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지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뭘 합니까?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저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나 봤더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생각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서 어디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이용이면 다홍치마라는 그 말이 있죠. 맞는 거예요. 색깔이 화려하고 크고 넓고 화려하면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 이게 멋지다. 뭐가 있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누구예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궁중심리란 단어가 나왔겠어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그 지각이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남들이 하면 따라가는 거죠. 왜 살아? 그냥 살아가니까. 좋다면 따라가고. 그렇죠. 우리 왜 맛집에 줄을 서요? 물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TV에서 하면 그냥 다 그렇게 따라가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에 정말 흔히 말하는 뭐 학문적인 것들이 발달하고 지성적인 것들이 발달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삶의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지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가는 거죠. 또 그 다음 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 그랬을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이 당연한 말을 왜 하셨을까요? 당연한데 못 알아듣거든요. 왜? 설명을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갖추는 거죠. 학벌이며 어떤 인상이며 이미지며 의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딱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죄인들이 지각이 없기 때문에 뭐만 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 뭐가 있어 보인다. 아, 뭐가 있어 보인다.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슨 얘기예요? 오래 지켜보지도 않고 그것이 어떤지 상고할 수 없고 확인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우리들이다. 그런 우리가 지각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겠느냐를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본문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도 마태복음 7장 1절은 이렇게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비판하지 말냐면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자신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외식하는 자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돕는단 말이냐.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죠. 뭐 모든 개가 뭐 모든 개 탓한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 말이 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뭐다? 그게 우리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내 꼬라지도 어떤지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
그게 옳음.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너나 다르지 않다. 이건 단순히 모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대지 마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 절 마태복음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기도는 하죠. 그리고 정말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했던 이 나라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기도는 해요. 근데 간절히 끝까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하자면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간절하게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잘못된 그 심지어 이교도의 기도 방법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방법에 인용해서 쓰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설명해 준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쁜 사람일지라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걸 주시겠느냐?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반드시 구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학위가 많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확인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기록하신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비로소 그 앞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고 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거고 기도하다가 대충 하다가 뭐 이런 거죠. 하다가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낙담하고. 물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죠. 이것도 로마서에서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시편 14편, 오늘은 시편 53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두 개를 인용해서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폈다는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인간적인 표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찾아봤다는 거잖아요. 예? 다 이렇게 하나씩 털어가면서 이렇게 다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면서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떻게 됐습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볼 게 뭐냐면 지각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 자꾸 세트처럼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얘기하죠.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그 반대편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중간이 없어요. 뭐예요? 죄 외에는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
뭐 죄를 졌다 안 졌다가 아니고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뭐 할 수도 없다. 순종할 수도 없다. 그리고 단순히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끊임없이 죄만 만들어낸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인간으로서 받을 최고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왜? 이미 우리가 성경 통해서 살펴봤죠.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뭐가 뭔지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지각조차가 없는 우리인데 자신을 믿는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너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근거도 없는 자존감이나 심리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는 우린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린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건 선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은 너무도 충격적이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웃기죠. 그럼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거 두 개가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미련한 건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걸 어떻게 대비해요?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놀랍죠. 지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명확한 건 뭐예요? 너희가 누군지 알고 너희를 믿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이 발생합니까? 구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무지하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것은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왜?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없으니 그는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게 되면 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성경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 뭐냐면 지금 이 불법을 행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그 심판대 앞에 심판주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감이 충만하고 넘치죠. 왜 그렇죠? 그들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자기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나 심리학이나 이런 사탄이 거짓되고 왜곡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자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죠. 그리고 자존감이란 이름으로 교묘하게 세탁돼서 지금도 많은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죠. 여기서 그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 매 삶에 자신감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자신감을 갖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자존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존감이 더 높아요. 근데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죠. 왜? 그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허락된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넘칩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부르지도 않는데 뛰쳐나가서 하나님 접니다. 접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기억하시죠? 내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누굴까요? 지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마음과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뜻이라 믿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죄인의 모습이죠. 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만들어내므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어떠함을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를 지금 이 말씀 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구원이란 거를 하나님이 딱 은혜라는 걸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넘어올 수 있게끔 만드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인간은 넘어올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이 선택한 택자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 밑에 있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두 번째는 뭐죠? 피조물이면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없죠. 그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예요? 결단코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은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죠.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그 두 번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하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결국 이건 자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랑할 수 없다는 현실을 뭐라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미 우리가 봤던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왜?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만 받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거기에 대해 합당한 대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짜놓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각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님을 내주시켜 주지 않으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말하자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는 거죠.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얘네들은 가능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왜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고 하나님의 줄을 쫙 그어놓고 하나님이 기준을 딱 세워놨는데 그 기준을 기어이 다 망가뜨리면서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옥에 던지시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누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지각이 생긴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죠.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죠? 시편 51편에 기록된 그대로 겸손하게 되죠. 비로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기준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되니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겸손해지고 겸비해지죠. 이걸 시편 51편의 표현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기 동일하게 슬퍼하며 애통한 마음이 나오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멸시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보게 될 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 우울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할렐레야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야, 참 답이 없구나. 정말 이렇게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야, 그때야 비로소 뭐가 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게 되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라. 엄밀히 말하면 낮추라고 하지만 결국 낮추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낮춰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죠.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8장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했죠. 세리는 어떻게 했죠? 바리새인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뭐 했다 했죠. 근데 세리는 누가 볼까? 구석에 있어서 가슴을 치며 소리도 내지 못하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는 건 뭐예요? 의롭게 하신다.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왜? 그들은 지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평생 그냥 인간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다가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또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결코 상갈 수 없죠. 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채워주죠.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은 걸로 그들을 미혹하기에 그들은 그것을 분별해낼 지각이 없기에 그들은 그렇게 일평생 거짓의 아비의 미혹에 속다가 조천국에서 주께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판결과 함께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각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죠? 열정이 가득하죠. 그리고 열정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대단히 위험한 교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멋진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고 뭐예요? 지각이었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선생님이 찍어준 것만 공부해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으심으로, 만나주지 않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각이 없는 자들의 비참함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서견에 오른 대로 정말 열심을 내므로 그렇게 자신은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그들은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 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지각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고 만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와 뜻과 결심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기록하신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지각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고 주 앞에 겸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욥이 합니다. 욥의 그 거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말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나는 이렇네, 나는 저렇네,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걸 난 이해할 수 없네, 말하자면 막 여러 가지를 꼬아서 얘기했지만 38장에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딱 해결되죠. 38장에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쫙 설명해 주셔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이 욥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때야 고백이 터집니다. 뭐라고 터집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누구랑 똑같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지각이 없는 범죄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똑같죠. 그랬죠. 누가 그랬다고요? 욥이 그랬다고. 근데 이런 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신학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악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말하자면 굉장히 유명한 어떤 보기 드문 막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의 실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죠? 그의 무지함과 그의 이 무지함과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말씀을 해 주실 때 비로소 그게 폭로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뭐가 바뀌었죠? 항상 내가 뭔가 결정하고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통해 정말 그러한가 그래야지 아닌가를 날마다 뭐 했다? 상고했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각이 생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상고해요. 확인하고 점검해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완전히 반대죠. 아까 똑같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믿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항상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뭐예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심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 주심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심에 비로소 이제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 시작하였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으신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다는 이 현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도 주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 안에 겸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번 일주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